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통도사를 찾아주시고 보궁에 기도를 하시는 여러 신도님들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내내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서 구경에는 모두가 부처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초 오늘 3일째입니다. 원래는 초하룻날 법회를 해야 됩니다만은 초하룻날은 전부 다 각자 가정에서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야 되다 보니까 오늘 3일날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는 대체로 설을 2번 세는데 하나는 양력설이고 하나는 음력설인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관습상 양력보다는 음력설을 많이 세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니까 노는 날이 한 일주일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러도 많이 가고 또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설 되면은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 복 많이 받으라 그러지요. 손자들, 아들내미들, 아이들 보면 첫 마디가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들도 남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복 많이 받으라 합니다. 근데 복이 뭡니까? 정제 추상적인 은혜예요. 추상적으로. 문헌에 보면은 복이라는 것이 하늘이나 신 등이 누군가가 내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복을 구하고 복을 빈다 그랬어요. 근데 복에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래 전해지는 것을 보면은 오복이 있어요. 오복. 5가지 복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통틀어서 복이 많은데 5가지 복을 하나는 부자 되는 복이 하나가 있고 강령이라 그래서 몸이 건강하는 복이 하나가 있고 또 유호덕이라 그래가지고 착한 마음씨를 갖는 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노종명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복이 있습니다. 요걸 5가지 오복이라 그러죠. 오복. 근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국민만큼 복을 좋아하고 복으로 모든 것을 삶을 해석을 합니다. 복을 가지고. 옆집에 좀 살면 하시고 저 사람 무슨 복을 많이 줘가 저래 잘 사노. 좀 오래 사는 사람 같으면 무슨 복을 많이 줘가 저래 오래 사노. 건강하면은 무슨 복을 많이 줘가 나는 이리 아픈데 저 사람 아픈데 하나도 없노. 또 아이 만지면 나는 뭐 아이도 별로 없는데 저지 뭔 아이를 복이 많아가 저래 아이를 많이 낳노. 모든 것을 복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복을 여러분들 이제 복 얘기가 나오니까 금년에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좀 받을 것인가 하나도 못 받을 것인가 알아봐야 되죠? 어찌 알아봅니까? 예? 부처님한테 기도 많이 하면 알려줍니까 부처님이? 근데 어찌 알아요? 어찌 알고 복을 주고 복을 남이 복 많이 받으라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도 복도 주고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복이 있어야 남에게 복을 줘야지. 내 복이 없는데 남한테 어떻게 줍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개념적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복을 실제로 내가 금년에 복을 좀 많이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부를 축조하는 복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건강이 내가 좋을 건가 안 좋을 건가 알아보는 데가 있지요. 에? 철학하잖아. 옛날만은 점집에 거진 다 가지 안 간 사람 없어요. 안 갑니까? 안 간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조만 전에 주지할 때인데, 이 신도님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은 우리 신도님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자기 복을 자기가 다 보고 자기 점을 자기가 다 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조건 점을 다 보는 줄 알아요. 사주를 다 보는 줄 알다. 사주. 그게 남한 노인네나 젊은 분이나 전부 다 사주 봐달라고 와요. 내가 뭐 알아야 사주를 봐주지. 사주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서 사주 공부를 좀 했어요. 사주 보러 오지 말고 그렇다고. 그래 부산에 부산 영리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전국에 이제 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회가 있어요. 부산지회라고 있는데, 거기 내 1년간을 다녔어. 일주일에 2번씩. 사주 명리라 그러는 거예요. 명리학이라. 그 학문입니다. 일종의 학문인데, 한 서너 가지를 배웁니다. 뭐 관상학도 보고, 명리학도 보고, 성명학도 보고, 이름 짓는 거, 이렇게 내가 다 배우고, 이제 마지막 날 다 마치는 날이라. 그래서 그 선생한테 내가 한 가지를 물었어요. 이제껏 선생님이 1년간 가르쳤는데, 요걸 딱 모아서 한마디로, 이 사주를 한마디로 나한테 한 가지 일러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 사주학을 공부하면서 사주학의 근본 요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은 걸로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사주부려 관상이요, 관상부려 심상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야, 많이 배웠네, 공부. 에? 내가 백제 얘기했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 갖지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만 갖지 못하다 그랬지. 심상. 그럼 결국엔 뭐예요? 마음이지. 마음에 의해서 거꾸로 갑니다. 마음이 좋으면은 관상이 좋아지고, 관상이 좋아지면은 뭐가 좋아져요? 사주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그 마예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예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상호부려 신호요, 얼굴 좋은 것이 몸 건강한 것만 못하고, 신호부려 심호라, 몸 건강한 것이 마음 착한 것만 못하고, 심호부려 덕호요, 마음이 착한 것이 덕성이 훌륭한 것만 못하다 하고, 중국 당나라 때 이 마이선이 마이상서라고 유명합니다. 이거 관상학인데 썼는데, 이분이 왜 이래 썼느냐면은, 하루는 이분이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나무를 하고 하는 지게꾼 머슴을 한번 봤어요. 보니 이 사람이 머지않아서 곧 죽을 운명에 있는 거라.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이선이 문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마이선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네 운명이 머지않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일로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몸을 돌보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슴이 마이선인 하는 말씀을 듣고 곧 머지않아 죽을 거라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 낙심을 하고 길 걷는데 개울이 있었어. 이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에 썩은 나무가 이래 흘러가고 있는데 그 썩은 나무 통 안에 개미가 바글바글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살라고 기 나오려고.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걸 보고는 꼭 자기 심정 같아가지고 이 머슴이 그 나무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머슴이 그 많은 개미를 다 살려줬는데 마이선인이 이 사람이 혹시 죽었나 싶어서 한번 만나게 됐는데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머슴이 제가 지나간 얘기를 마이선인에게 합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이상서 마지막 장에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거를 딱 쓴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을 빼고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팔만대장경이 그렇고 스님들의 법문이 모두가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법문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을 깨닫는 종교를 부처님이 가르침이 근본 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선인이 하는 얘기는 또 똑같습니다. 마음이 곱고 심청이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덕성을 쌓게 되면은 운명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어느 작은 산에 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오늘은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을 하도 좋아하니까 스님 살고 계셨는데 이 스님이 마을에 전해지기를 이 스님이 입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라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 마을에 한 똑똑한 아이가 스님을 골려줄 작정으로 어쩌면 저 스님이 저렇게 말씀을 잘해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도록 하는가 싶어서 새를 한 마리 딱 잡았어. 새를. 참새 한 마리를 딱 잡고 스님 앞에 갑니다. 스님한테. 스님한테 뭐라고 하니?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살은 건가요? 그러면서 요놈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죽었다 하면은 살려줄 기고 살았다 하면 목을 벨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또 싱긋이 웃으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그 새의 생명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달렸다 그랬어. 내 입에 달린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렸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살려줬어. 어찌해서 스님은 남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갖추고 계십니까? 이 아이가 물으니 이 스님 말씀이 나도 어릴 때는 참으로 멍청한 사람이었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생겼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떤 운명을 가졌는가 보고 점을 쳐보니 내 앞으로 운명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 손 좀 가져오너라. 이 손 좀 내놔라. 이 손을 딱 보더만 요거는 생명선이고 요게는 사업선이고 요거는 이제 감정선이고 선을 또 알려줬어요. 주먹을 쥐어라. 주먹을 딱 쥐었어요. 자, 생명선하고 감정선하고 사업선하고 이런 거 어디에 있느냐?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지 남의 입에 달린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 남의 입으로 말하는 운명에 끄달려 다니지 말고 내 스스로가 가진 운명을 네가 개척해서 잘 살아간다 하면은 내 운명은 바뀔 것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좋아하고 복을 갖고 싶고 누구나가 중생이라면은 부자 복, 오래 사는 복, 건강한 복, 살다 끝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복, 이런 것들을 중생은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데 이 원하는 복이 다 갖춰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늙으면 병들어 죽어야 되고, 예? 부지런하게 돈을 모아놓지 않았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늘상 남에 의한 복을 항상 추구하려고 그래요. 상대적인 복.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꺼내서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복을 자꾸 부러워하고 남의 복에 의해서 내가 그 복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을 추구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복이 있고 작복이 있는데 기복은 뭐예요? 부처님한테 복을 비는 거지요. 부처님, 내가 금년에 이런 일 하고 돈도 좀 필요한데 좀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써서 재밌게 살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복을 비는 건 빌기자. 부처님은 복을 빌어요. 그 다음에 작복이라고 있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을 짓는다 그러지요. 기복과 작복은 다릅니다. 자, 요 기복을 타력이라 그럽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복을 가져가는 거고, 작복은 뭐예요? 내가 복을 지어서 내가 복을 만들어서 내가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건 자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력보다는 타력을 좋아하지. 힘드니까 작복하기가 힘들어요. 작복을 하려면은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복이란 그렇잖아요. 내가 남을 갖다가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생각을 해주고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때 그게 작복이 되는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해주기보다는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길 바래. 그러니까 쉬운 걸 찾아. 부처님한테 빌면은 복을 다 주지 않겠나? 부처님 복 드립니다. 안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도 여러분에게 복을 드리는 그 조건이 있어. 착한 일 하라 그랬어. 그냥 무조건 복 빈다고 주는 게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가 다 가져가게 복을.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아. 근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 참 좋아하긴 하는데 복이 끝이 어디냐 그러면은 금생에 경전에 보면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복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복을 수복하는 곳이 어디냐면 죽어서 도솔천국에 태어납니다. 천상이라 그래. 천상이 태어나는 게
복이 갖고 있는 최상의 종점이에요. 천상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좋아 보이죠? 좋긴 좋지. 근데 그 천상에 태어나도 내가 지은 복이, 가지고 있는 복이 다하면은 다시 윤회를 해야 돼. 육도 윤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지은다 한들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복을 유루복이라 그래. 유루복. 마치 그릇에 물을 담가놨는데 깨진 그릇과 같다 그럽니다. 깨진 것은 물을 자꾸 부어봐요. 자꾸 새지. 처음에는 가득한 것 같은데 한참 지나면 물이 새가 없어집니다. 그와 같다 그랬어.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무루복이라 그랬어요. 무루복. 부어도 새지 않는 복. 여러분들이 기복은 새는 복이고 착복은 새지 않는 복이에요.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복은 새지 않는 겁니다. 복은 똑같은 복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지 않는 복을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부처님의 화엄경 정행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여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성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걸리지 않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의 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항상 여의지 아니하며 모든 법의 모양과 같이 다 통달하여서 온갖 나쁜 것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며 당연히 보현과 같이 형상이 제일이며 온갖 행과 소원이 모두 구족하며 일체 법에 자제하며 중생의 둘째로 이끄는 스승이 되니라. 이 보현보살, 화엄경에 정행품에 나오는데 치수보살이 문수보살님께 보살이 몸소 실천해야 할 청정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마음을 잘 쓰라 했어요. 마음을 잘 쓰는 법 100만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요걸 갖다가 네 마디로 하면 선용기심이라 그럽니다. 선용기심. 착할 선자, 쓸용자, 거기자, 마음심자, 선용기심. 모든 부처님 법에 걸리지 않으며 신무소득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그 도에 머문다. 마음을 잘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쓴다. 마음을 잘 쓰는 것도 되면 착하게 쓰라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긴 쓰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누워 잘 때까지 마음을 쓰지요. 마음이 눕자면 눕고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너 나쁜 놈이라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너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많은 사람 말하고 이 마음이 다 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문수보살님이 답이 불자야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성과 묘한 공덕을 다 얻는다 그랬어. 잘 쓰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잘 쓴다는 게 뭡니까? 건강경에 보면은 항복기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복기심. 항복할 항자, 엎드릴 복자. 내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마음을 내 자유자재대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나면은 성이 나지요. 썩나면은 성질을 내지요. 잘 쓴 마음이 못 쓴 마음입니까? 잘못 쓴 거지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운 사람을 보면은 미워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못 쓴 거지요. 내가 주머니 돈이 있다가 지나가다가 불안한 사람이 있다든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보시를 내가 한 푼 합니다.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여기 선용기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항복기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자유자재로 쓰는 걸 마음을 항복받아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욕망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욕망이 뭐예요? 저기 백화점 가면은 다 사고 싶지요? 에? 나도 한 번씩 가니 다 사고 싶대. 그 욕망이 있으니까. 다 좋아 보여. 참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백화점의 온갖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살 것을 사고 사지 않을 것을 사면은 그 마음은 잘 쓰는 겁니다. 욕망에 의해서 내 몸을 제어,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맨 앞에 모든 보살이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면 승면 공덕을 받는다 그랬어. 승면 공덕이 뭡니까? 수승한, 뛰어난 그런 공덕을 여러분이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살 물건은 1000만 원치가 돼. 그럼 빚을 내서 다 1000만 원치 사요. 그 집구석 어디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 아껴서 10만 원만 사. 나머지 저축해. 그 집구석은 어디 됩니까? 부자가 되지요. 인데 그것은 욕망을 제어할 줄 알고 그 마음을 항복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항복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이 욕망에 끄달려 가서 내가 끄달려 가지 않는 마음을 항복기심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엄경에서는 선용기심이라 합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을 빼놓고는 할 법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치면은 바로 부처님 말씀은 당신과 똑같은 동등한 인격을 갖춘 부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을 잘 쓰면 과거 현재 부처님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걸리지요. 어디에 걸립니까? 앞이 딱 막혀 있으니까, 못 보니까, 선용기심을 쓰지 못하니까 모든 것에 걸리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물건을 못 사면 마음이 어떻게 걸려요? 괴롭지, 못 사가지고. 항상 괴로운 거예요. 저걸 사야 되는데 저거 못 사고 옆집 사람은 사고 있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과거, 현재, 미래 여러 부처님의 도에 머물고 중생을 따라 항상 여의지 아니하며 모든 보의 모양같이 다 통달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뭔가 나쁜 것을 다 끊고, 내 마음이 나쁜 것을 끊고 선한 것을 다 구족해서 보현과 같이 형상이 같다 그랬어요. 보현보살의 모양과 내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온갖 행과 소원이 모두 구족해. 내가 행하는 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선용기심을 쓰면 내가 하는 일들이 또는 내가 하는 원들이 전부 다 구족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일체법에 내가 삶에 자유스럽다 그래서 자제한다 그래서 뭐든지 오고 가고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걸 자유자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쓰면은. 그래서 중생의 둘줄에 이끄는 스승이 되느니라. 첫째 스승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용기심을 하면은 나도 제2의 부처님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선용기심이라는 게 화엄경의 이제 중심 사상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처럼 신고의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드는 욕망어,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선용기심이 되지 않는다고 부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용을 하는 자는, 마음을 잘 쓰는 자는 바로 부처라 그랬고, 또 정지정견한 사람, 바로 알고 바로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선용할 수 있다고 이랬습니다. 오늘 병신년 정초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립니다. 선용기심 해보세요. 선용기심. 마음을 잘 쓰면은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 바탕에는 내가 복을 짓되 부처님한테 기원하는 복도 필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복을 지어서 그 복을 중생들에게 나누어지는 선용기심이 필요합니다. 그냥만 내가 선용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잘 써가지고 나하고 수승한 공덕이 온다 그랬지요? 뛰어난 공덕이 나한테 오는데 그 뛰어난 공덕도 다 갖지 말고 남편한테 좀 주고 아들에게 좀 주고 옆집 사람 좀 주고 여기 오시는 신도님들은 좀 나눠주고 그러면 또 수승한 공덕이 거기서 또 수승한 공덕이 또 생겨. 그럼 내가 기쁘지요? 마음이 즐겁지요? 그럼 하는 일이 다 돼. 그게 자유자재입니다.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남껏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남이 나한테 뭐 많이 안 갖다 주나 하고 기다린다 이 말이지. 중국 전설에 요 마지막 마칠게요. 중국 전설에 이제 어떤 동물이 하나 있느냐면은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라는 동물이 있어요. 발이 하나밖에 없는 기라는 동물인데 이 기는 발이 많이 있는 발이 말다인 동물은 누구예요? 지네라. 이 지네를 부러워해 또. 발 많은 지네는 또 누굴 부러워하냐? 발이 하나도 없는 뱀을 부러워해. 뱀은 또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움직이지도 않고도 멀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해. 또 바람은 부라는 것인데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 다 쳐다보는 눈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눈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보지도 않고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또 물었어. 그 마음에게 당신의 세상에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마음한테 물으니까 발 하나밖에 없는 기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남이 안 가진 게 있고 남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상대적이라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권력 있는 자는 권력 없는 자는 권력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우리 서로 부러워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죠. 근데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과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내비를 보고 넘 가진 것만 참 더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3, 40년보다 우리가 밥도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에 살고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맨날 가난해. 맨날 가난하고 맨날 괴롭고 맨날 불평이고 맨날 불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법문의 중심에는 마음과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행복한 분이고 가장 여러분들의 각자가 복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뭔 복을 더 구해요? 있는 복이나 잘 쓰세요. 그러니까 그 복의 원천은 어디예요? 무슨 마음? 선용기심. 마음은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고 선용기심. 잘 써라 이 말이요. 잘못 쓰면 저 나락에 떨어지고 잘만 쓰면 부처의 주위에 바로 앉아있다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을 잘 쓰지요. 어떤 마음을 써요 우리 부처님은? 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단락해도 다 주잖아. 한 번 인상도 안 쓰고. 그게 선용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좀 전에. 선용기심은 바로 부처님의 자리다. 그러니까 선용기심 하는 자는 정기정견한 자고 정기정견한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선용기심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하고. 돈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매월 초하룻날은 주지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법문을 잘 못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스님들도 전공 과목이 다 있어요. 경학을 많이 해가지고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강사를 하면은 경학을 많이 해서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사회도 그렇잖아요. 정치한 맨날 정치한 사람 정치를 잘하고, 경제학 한 사람은 경제를 잘하고, 경영을 한 사람은 경영을 잘하고, 의사는 환자를 잘 시술하고, 그죠?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를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전공이 있어. 근데 내가 이 법문 전공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 좌로는 주지 스님이 늘 법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종단에도 여러 소명을 많이 거치고 말사 조만한 절도 주지도 하고 했지만은 통도사 와서 주지를 해보니까 과거에 주지라고 하는 이미지나 주지라고 하는 그 명칭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포장이 돼 있어. 주지가 하늘 대안고 같아. 주지가 모든 것이 주지 중심이고 주지가 만능인인 줄 알고 있어 우리 신도님들이. 그리고 주지 스님 해야 뭐가 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저보다 훌륭한 스님이 이 도량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우리 총무소 스님들한테 2달에 한 번은 내가 우리 신도님들을 뵈야 되니까 내가 법문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내가 전해주도록 하자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간간히 우리 신도님들께서 무조건 주지 스님이 와서 초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에? 고마운데 저나 모든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차별심을 두지 말라 그러죠.
차별심. 이 차별심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부처님은 차별심을 안 두지요. 여러분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될 불제자들이니까 차별심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여기 앉아 계시는 스님이나 주지나 똑같습니다. 주지는 다만 대중들이 책임을 맺혀서 대중시봉을 잘하고 전법 활동을 잘하고 사찰 가람을 수호하고 도량을 외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잠깐 소임을 맡겨놓은 거라. 소임을. 저기 기업하는 사람도 회사가 있으면 사장이지요. 사장이 다 합니까? 하나잖아요. 사장은 그냥 대표로 맡겨가지고 기업을 잘 운영하라고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도. 그래서 절대 어떤 스님들에게도 여러분들 차별점을 두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스님들입니다. 다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계시고 있어요. 뭐 삼이나 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저보다는 그러한 스님들께 더 눈길을 주시고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더 공경하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받들고 존중해야 됩니다. 주지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도님들이 근간에 한국 불교에서 신도님들이 모든 건 주지 중심이에요. 그건 참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법문을 많이 듣도록 스님들을 모셔서 법회를 여는가 또 이 도량을 외우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저는 지나가다 못 본 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스님도 여러분들 합장 공경하고 그분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부처님 도량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보살님들이 스님을 차별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을 자주 안 해도 저보다 더 훌륭한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을 믿고 따라 주시기를 정초에 꼭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네. 자, 올해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여